하나님의 말씀 욥기 8장. 빌닷의 첫 번째 충고. 수아 사람 빌닷이 말을 받았다. 언제까지 그런 투로 말하려는가? 자네 입에서 나오는 말은 마치 바람 같네 그려. 하느님께서 바른 것을 틀렸다고 하시겠는가? 전능하신 분께서 옳은 것을 글렀다고 하시겠는가? 자네 아들들이 그분께 죄를 지었으므로 그분께서 그 죄값을 물으신 것이 분명하네. 그러니 이제라도 자네는 하느님을 찾고 전능하신 분께 은총을 빌게나. 자네만 흠이 없고 진실하다면 이제라도 하느님께서는 일어나시어 자네가 떳떳하게 살 곳을 돌려주실 것일세. 처음에는 보잘것 없겠지만 나중에는 훌륭하게 될 것일세. 옛 어른들에게 물어보게나. 선조들이 찾았던 길을 깨쳐보게나. 태어난 지 하루도 되지 않은 우리가 안다면 무엇을 알겠는가? 땅 위에 사는 우리의 수명은 그림자와도 같은 것. 그들이 가르치고 일러준 말을 배우고 깊이 생각하여 한 말들을 되새겨 보게. 왕골이 수렁 아닌 곳에서 자라나느냐? 갈대가 물 없는 곳에서 자라나느냐? 돋아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벨 때도 아닌데 그것들은 다른 풀보다도 쉽게 말라버린다. 하느님을 잊은 자의 말로도 이와 같으니 하느님 두려운 줄 모르는 자의 희망은 부서지리라. 그의 신념은 시로라기에 지나지 아니하고 그의 확신은 거미줄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 기대어 선 제 집마저 쓰러지니 붙들어 보아야 넘어가고 말리라. 햇빛 아래 서 있는 싱싱한 풀포기. 이 동산 저 동산에서 싹을 틔우고 돌 무더기 틈으로 뿌리를 뻗어 돌과 돌 사이에서 자라다가도 거두어 버리면 이내 시들어 저 섰던 자리마저 외면하고 나 너를 본 적이 없다 하고 모르는 채 한다네. 결국 길가에서 썩어버리고 그 땅에는 다른 싹이 돋아나겠지. 하느님은 허물없는 자를 물리치시지 아니하시고 악한 자의 손을 잡으시지도 아니하신다네. 자네 입에 다시 웃음을 채우시면 입술은 즐거워 소리치게 되겠지. 자네를 미워하던 자가 도리어 망신을 당하고 악한 자의 장막은 간 곳 없게 될 것일세. 하느님의 말씀 욥기 9장. 욥의 두 번째 답변. 하느님 앞에서 느끼는 인간의 죄책. 욥이 다시 말을 받았다. 물론 그렇지. 나도 그런 줄은 알고 있네. 하느님 앞에서 죄 없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는가? 그와 맞서볼 생각이 있다 하여도 1000마디 물음에 한마디도 대답할 수 없겠지. 하느님은 생각이 깊으시고 힘이 강하신데 그 누가 그와 겨루어 무사하겠는가? 맷뿌리들을 아무도 모르게 밀어내시고 홧김에 산을 뒤엎으시는 이. 기둥들이 마구 흔들리도록 땅을 그 바닥재 흔드시는 이. 해를 보고 솟아나지 말라 명령하시고 별들을 봉해 버리시는 이. 홀로 하늘을 펼치시고 바다의 물결을 밟으시는 이. 북주 7성과 삼성을 만드시고 묘성과 남방의 밀실을 만드시는 이. 측량할 수 없이 크신 일을 하시고 헤아릴 수 없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이. 그가 내 앞을 스쳐 가시건만 보이지 않고 지나가시건만 알아볼 수가 없네. 그가 빼앗으시는데 누가 빼앗기지 않을 수 있으며 왜 이러시냐 하고 항거할 수 있겠는가? 하느님이 진노를 풀지 아니하시면 라합의 부하들도 그에게 굴복하는데 나 어찌 한마디인들 대답할 수 있으며 그와 맞서서 과연 무엇을 말하겠는가? 죄가 없다 하여도 대답할 말이 없어 다만 흑백을 가릴 분에게 은총을
빌 뿐인데 내가 불러도 대답조차 아니하시니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다고 믿을 수도 없네. 그는 한오라기 머리카락 같은 일로 나를 짓밟으시고 까닭없이 나를 해치시고 또 해치신다네. 숨 돌릴 틈도 주시지 않고 나의 입에 쓴 맘만 채워주신다네. 힘으로 해보려 하나 그는 장사요. 법으로 해보려 하나 누가 그를 불러내겠는가. 나 비록 죄가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에게 죄가 있다고 하시겠고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여도 그는 나의 마음 바탕이 틀렸다고 하실 것일세. 나 비록 흠이 없다고 하지만 무엇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살아있다는 것이 구역질 날 뿐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이 한마디. 그는 의인을 악인과 함께 묻어버리신다네. 그의 채찍에 맞아 어이없이 숨져가는데 죄 없이 절망에 빠진 자를 그가 비웃으시네. 땅을 악인의 손에 넘기셨으니 재판관의 눈을 가리신 이가 그분 아니고 누구시겠는가. 욥의 원망. 나의 생명이 경주자보다도 빨리 지나가는데 무슨 좋은 일을 볼 수 있겠습니까? 미끄러져가는 갈대배처럼 먹이를 덮치는 독수리처럼 빠르옵니다. 온갖 슬픔을 잊고 낯빛을 고쳐 웃음을 지어 보리라고 마음먹어도 몰려오는 괴로움에 오히려 움츠려 들기만 합니다. 당신께서 결코 나를 죄 없다고 하시지는 않으시겠지요. 어차피 죄인 취급을 받을 바에야 어찌 공연히 이 어려움을 겪어야 한단 말입니까? 눈으로 몸을 닦고 잿물로 손을 씻어도 주께서 나를 다시 시궁창에 쳐 넣으시니 나의 옷마저 내 모양을 외면합니다. 욥이 중재자를 요청함. 그는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니신데 나 어찌 그에게 말 대답을 할 수 있으며 함께 재판정에 나가자고 주장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우리 사이를 중재해 줄 리가 있어 그가 우리의 어깨에 손이라도 얹어준다면 나를 치시는 그 몽치를 빼앗아 다시는 두려워하지 않게 해 주신다면 난 아무 두려움 없이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러나 어떻게 그런 일이 나에게 있겠는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10장. 숨쉬는 일이 이다지도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느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구나. 욥의 기도. 나 이제 하느님께 아뢰입니다. 나를 죄인으로 다루지 마소서.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내리십니까? 그 까닭이라도 알려주소서. 당신께서 손수 만드신 것을 억압하고 멸시하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악인의 꾀가 마음에 드십니까? 당신의 눈은 사람의 눈과 같으시며 사람이 보는 만큼 밖에는 보지 못하십니까? 당신의 수명은 사람의 수명과 같으시며 인간이 사는 만큼 밖에는 살지 못하십니까? 당신께서 하시는 일이란 이 몸의 허물이나 들추어내고 이 몸의 죄나 찾아내는 것입니까? 당신께서는 내가 죄인이 아님을 아시고 또 아무도 이 몸을 당신의 손에서 빼낼 수 없음도 아십니다. 당신께서는 나를 손수 빚어 만드시고는 이제 마음을 바꾸시어 나를 없애버리시렵니까? 이 몸을 진흙으로 빚으셨음을 잊지 마소서. 어찌 다시 흙으로 돌려보내시려 하십니까? 당신께서는 이 몸을 젖같이 쏟으시어 묵처럼 엉기게 하셨고 가죽과 살을 입히시고 뼈와 힘줄로 얽어주셨습니다. 나에게 목숨을 주시고 숨쉬는 것까지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속 생각은 다른 데 있으셨군요. 그러실 줄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는가 지켜보시다가 그 죄에서 풀어놓아 주시지도 아니하십니다. 악을 행하였다면 앙화를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잘못한 일이 없다고 하여도 머리를 쳐둘 수 없는 일, 진저리 쳐지도록 당한 이 수모가 지긋지긋하도록 괴롭습니다. 내가 몸을 일으키면 당신께서는 어찌하여 사자처럼 나에게 달려드십니까? 어찌하여 계속 몰아치십니까? 공격에 공격을 퍼붓고 진노의 불길을 품으시며 계속 군대를 풀어 몰아치시니 어찌된 일이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셨습니까? 차라리 그 누구의 눈에도 뜨이지 않고 숨져 태어나지 않았던 듯이 모태에서 무덤으로 바로 갔다면 좋았을 것을. 나의 수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좀 내버려 두소서. 잠깐만이라도 밝은 날을 보게 하여 주소서. 잠시 후에 나는 나갑니다. 영영 돌아올 길 없는 곳, 캄캄한 어둠만이 덮인 곳으로 갑니다. 금은밤 같은 어두움이 깔리고 깜깜한 가운데 온통 뒤죽박죽이 된 곳, 칠흑 같은 흑암만이 빛의 구실을 하는 곳으로 갑니다. 하느님의 말씀 욥기 11장. 소바르의 충고. 하느님의 지혜를 알아라. 나아마 사람 소바르가 말을 받았다. 말이 너무 많네. 듣고만 있을 수 없군. 입술을 많이 놀린다고 하여 죄에서 풀릴 줄 아는가? 자네의 짓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입을 열지 않으면 그 빈정거리는 소리를 듣고 누가 핀잔을 주지 않겠는가? 자네는 말하기를 나의 믿음은 순수이며 주님 보시기에도 흠이 없다 한다마는 행여나 하느님께서 자네를 깨우치시려고 입을 열어 답변해 주신다면 오죽이나 좋겠는가? 행여나 신비한 지혜를 열어 보여주신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의 지혜에는 다른 면들이 감추어져 있다네. 자네의 죄를 잊어버린 것도 바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지. 자네가 하느님의 신비를 파헤칠 수라도 있단 말인가? 전능하신 분의 무한하심을 더듬을 수라도 있단 말인가? 하늘보다도 높은 그것에 어떻게 미치며 저승보다도 깊은 그것을 어찌 알 수 있겠는가? 그 신비는 땅 끝처럼 아득하고 그 무한하심은 바다처럼 넓다네. 그가 쫓겨와서 고랑을 채워 불러내시는데 그 누가 거역하겠는가? 누구가 허황된 사람인지 다 알고 계시느니 그가 알아보지 못할 악이 어디에 있겠는가? 거짓된 사람도 제정신이 들을 때가 오는 법, 들나기도 길이 들지 않는가? 이제 마음의 고삐를 잡고 그에게 손을 내밀게, 악에서 손을 떼고 불의를 장막에서 몰아내게. 그리하면 자네도 아무 꺼리낌 없이 얼굴을 들고 아무 두려움 없이 떳떳하게 서게 될 것일세. 괴롭던 일은 다 잊혀져 흘러간 물처럼 기억에서 사라지겠지. 숨쉬는 날들은 대낮보다도 환해지고 어두움은 새 아침처럼 밝아질 것일세. 자신을 잃지 말게. 아직 희망이 있다네. 걱정 없이 마음 놓고 자리에 들게. 자네의 단점을 깨울 자가 없을 것이며 많은 사람이 자네 앞에서 굽실거릴 것일세. 악인의 그 눈이 흐려지고 도망칠 길마저 끊기리니 남은 희망은 숨을 거두는 일뿐이리라. 하느님의 말씀 욥기 12장. 욥의 세 번째 대답. 욥이 말을 받았다. 참으로 자네들만이 유식하여 자네들이 죽으면 지혜도 함께 죽겠군. 나에게도 그만한 생각은 있다네. 자네들만큼 모르려니 생각하지 말게. 누가 그 정도의 생각도 못하겠는가? 하나님을 불러 대답을 듣다가 그의 벗이라는 자에게 웃음거리가 되었고, 죄 없고 온전하다는 자에게 도리어 조롱거리가 되었군. 태평무사한 자의 눈에는 재난에 빠진 자가 천덕이로 보이고, 미끄러지는 자는 밀쳐도 괜찮은 자로
보이는 법이지. 강도의 장막에 도리어 평안이 깃들이고 하느님을 소나기에 넣고 주무르는 자가 오히려 태평하다네. 짐승들에게 물어보게 가르쳐주지 않나? 공중의 새들에게 물어보게 알려주지 않나? 들풀에게 물어보게 가르쳐주지 않나? 바다의 고기들도 알려줄 것일세. 이런 일을 한 것이 야훼의 손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세상에 그 누가 이것을 모르랴? 어느 동물의 목숨이 그의 손을 벗어날 수 있으며 어느 사람의 손결이 주의 손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귀가 말을 알아듣지 못하며 입이 맛을 구별하지 못하겠는가? 나이와 함께 지혜가 자라고 연륜과 함께 깨달음이 깊어가도 지혜와 힘은 결국 그에게서 나오고 경륜과 판단력도 그에게 있는 것. 그가 허무시는데 누가 다시 세우며 그가 가두시는데 누가 풀어놓겠는가. 그가 수문을 닫으시면 말라버리고 그가 물을 쏟으시면 땅은 온통 결단나는 것을. 힘과 슬기가 그에게서 나오니 속는 자와 속이는 자가 다 그의 손안에 있지 않은가? 그분은 고문관들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재판관들을 바보로 만드시느니 임금들의 띠를 푸시고 그 허리를 포승으로 묶으시느니 사제들도 맨발로 끌려가게 하시고 유지들을 넘어뜨리시느니 도도한 자들의 입을 막으시고 늙은이들에게서 판단력을 빼앗으시느니 귀족들도 부끄러워 얼굴을 들지 못하게 하시고 용사들의 허리끈을 풀어버리시느니 어둠의 깊은 비밀을 들추어 내시고 흑암을 백일하에 드러나게 하시는 이. 민족들을 일으키셨다가는 때려 눕히시고 뻗어나게 하셨다가는 없애버리시는 이. 백성을 지도하는 자들의 생각을 어둡게 하시어 길없는 거친 들을 헤매게 하시는 이. 한 가닥 빛도 없이 어둠 속을 더듬거리며 술 취한 사람처럼 헤매게 하시는 이. 하느님의 말씀 욥기 13장. 여보게, 나도 모든 것을 눈으로 보았고 귀로 들어 아는 만큼 안다네. 자네들이 아는 만큼은 나도 알고 있으니 자네들만큼은 모르려니 생각하지 말게. 내가 참으로 통사정을 나누고 싶은 이는 전능하신 분 하느님께 드릴 말씀을 다 드리려네. 자네들은 고작 거짓말이나 꾸며대는 사람들, 모두들 하나같이 돌팔이 의사. 입을 좀 다물게. 그러는 편이 현명할 것일세. 나의 항변을 좀 들어보게. 나의 변론을 귀담아 들어보게. 그런 허튼 소리를 하느님을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 그런 알맹이 없는 말을 그를 위해서 한다는 것인가? 자네들은 그에게 아첨이라도 하고 그를 변호라도 하려는 것인가? 그가 자네들 속을 들추어 내신다면 자신 있는가? 사람에게 하듯이 하느님까지 미혹시키려는가? 그에게 아첨이나 하려는 엉큼한 생각을 품었다가는 호되게 꾸중이나 들을 것일세. 그의 영광을 오히려 자네들은 두려워하게 되고 그가 무서워 부들부들 떨게 될 것일세. 자네들의 좌우명은 티끌 위에 쓴 격언이요 자네들의 답변은 흙벽돌에 쓴 답변일세. 잠잠해 주게나. 내가 말 좀 하겠네. 어떤 일이든 오려거든 오너라. 나 이를 악물고 목숨을 내걸고 맞서리라. 어차피 그의 손에 죽을 몸 아무 바랄 것도 없지만 나의 걸어온 발자취를 그의 앞에 낱낱이 밝히리라. 이렇게 그의 앞에 나설 수 있음이 곧 나의 구원일는지도 모르는 일. 위선자는 감히 그의 앞에 설 수도 없다네. 그러니 나의 말을 신중히 들어주게. 내가 진술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게.
나 이제 재판받을 마음 준비가 다 되어 있네. 무죄로 풀려날 줄도 알고 있네. 그러나 만일 그 누가 나타나 나의 죄를 입증한다면 나는 말없이 사라져 버릴 것일세. 욥의 기도. 하느님, 2가지 부탁만 들어주소서. 그리하시면 나도 당신 앞에서 숨지 않겠습니다. 당신의 주먹을 거두어 주소서. 당신의 진노를 거두시어 두려워 떨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리고 어서 말씀하소서. 서슴없이 답변하겠습니다. 아니면 내가 말씀드리겠사오니 대답하여 주소서. 나에게 죄악이 있다면 얼마나 있다는 말씀입니까? 반역죄가 있다면 어찌하여 알려주시지 아니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이 몸을 원수로 여기십니까? 어찌하여 당신은 이 낙엽 같은 것을 놀라게 하시고 이 마른 건불 같은 것을 닥달하십니까? 어찌하여 나에게 괴로움이 될 일들을 기록해 두시고 젊어서 저지른 잘못을 이제 유산으로 물려주십니까? 당신께서 나의 발에 착고를 채우시고 나의 걸음을 낱낱이 세시며 발바닥에는 표를 새기시다니. 사람이 술부대가 사가 떨어지듯 옷이 좀먹어 떨어지듯 떨어집니다. 하느님의 말씀 욥기 14장. 사람이란 결국 여인에게서 태어나는 것. 그의 수명은 하루살이와 같은데도 괴로움으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꽃처럼 피어났다가는 쓰러지고 그림자처럼 덧없이 지나갑니다. 그런 사람에게서 살피실 일이 무엇이며 법정에서 잘잘못을 가릴 일이 무엇입니까? 그 누가 부정한 데서 정한 것을 나오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사옵니다. 사람이 며칠이나 살며 몇 달이나 움직일지는 당신께서 결정하시는 일이 아닙니까? 넘어갈 수 없는 생의 마감날을 그어주신 것도 당신이십니다. 그러니 이제 그에게서 눈을 돌리시고 품꾼같이 보낸 하루나마 편히 좀 쉬게 내버려 두소서. 나무는 그래도 희망이 있습니다. 찍혀도 다시 피어나 움이 거듭거듭 돋아납니다. 뿌리가 땅 속에서 늙고 줄기가 흙 속에서 죽었다가도 물기만 맞으면 움이 다시 돋아 어린 나무처럼 가지를 뻗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제 아무리 대장부라도 죽으면 별 수 없고 숨만 지면 그만입니다. 늪에서도 물이 마르고 강줄기라도 말라버릴 수 있듯이 사람은 누우면 일어나지 못합니다. 하늘이 사라지는 한이 있어도 눈을 뜨지 못하고 한 번 든 잠은 깨어 일어나지 못합니다. 이 몸을 저승에 숨겨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당신의 진노가 먹기까지 감추어 두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때를 정해 두셨다가 다시 기억해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제 아무리 대장부일지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없는 일. 만일에 그렇다면 나도 이 길고 긴 고역의 나날이 지나 밝은 날이 오기를 기다릴 수도 있으련만. 당신께서 불러만 주신다면 나는 대답하겠습니다. 당신께서는 손수 지으신 것이 대견스럽지도 않으십니까? 지금은 나의 걸음이 낱낱이 세십니다마는 나의 허물을 모르는 채 하여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나의 죄를 자루에 넣어 봉하시고 나의 죄악을 모두 지워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그러나 산이 무너져 내리고 큰 바위가 제자리에서 밀려나듯이 반석이 물결에 닳고 땅의 티끌이 폭우에 씻기듯이 그렇게 당신은 사람의 희망을 끊으십니다. 끝없이 억누르시는 당신의 힘, 벗어날 길이 없어 사람은 갑니다. 얼굴이 파랗게 질려 쫓겨갑니다. 자손들이 영광을 누려도 알지 못하고
비천하게 되어도 상관하지 못합니다. 다만 몸은 아픔으로 절었고 마음은 슬픔에 잠겼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느님의 말씀 욥기 8장부터 14장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